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준하여서 저는 이렇게 한번 인생을 조금 나눌까 합니다. 우리 삶은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사이에서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가능한 것은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불가능을 통해서 나의 나약함도 알게 되고요, 부족함도 알게 되고요, 내가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실까요?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가? 왜 가슴 아파했는가?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심플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형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뭔가 드러나야 되는데 보여져야 되는데 보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할 수 있는 것 앞에서는 자신감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두렵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 사이에서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무엇을 배우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무엇을 만나십니까? 제가 저희 교단 지방 새로 신천 후보로 올라오신 장로님들 교육을 어제 했는데요. 신약 개론이라는 강의를 맡았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전했어요. 성경은 먼저 눈으로 보는 성경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성경이 됩니다. 마음의 성경이 돼야 그 다음에 삶의 성경이 되는 겁니다. 보지도 않고 마음에 느껴지지도 않는데 삶의 성경으로 가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먼저는 성경이 그래서 가까운 성경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을 왜 우리가 만나야 되는가 하면은요, 성경을 왜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면은요, 성경을 보면 세상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이야기와 저와 여러분만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외에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그냥 지식에 배운 것을 갖고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운데 초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는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좀 더 다른 표현을 쓰면은요, 사람은 능력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시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구나.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세계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되게 유한한데 하나님은 되게 무한하신 하나님. 사람은 너무너무 작은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만나는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열심히 세상 살다가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와,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능한 하나님인가? 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대단한 하나님인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은 정말 가능하신 하나님일까?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머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지식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만큼 가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만큼 능력이 있으셔서 가능하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한 부자 청년 관원, 젊었는데 아주 잘 나갔던 청년이요, 믿음도 있었습니다. 삶도 깨끗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 다 지켜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제가 다 지켰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는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솔직히 그 말씀 읽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도 다 걸립니다. 우리가 조금 부자라고 하면, 많은 부자도 아니에요. 사실 부자가 아니래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팔아서 한 3분의 1 이런 말씀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데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문제를 들고 왔을 때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사람과 일꾼이 되기 위해서 거짓스럽게 말게요. 막 포장하고 과장한 것 말고 진심으로 주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인생의 질문들과 삶의 질문들 가운데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으로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그래도 너무 심하면 안 되지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답을 주신 적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주셔야만 됐고 생명을 주셔야만 됐고 진짜 답을 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는요, 이것보다 또 다른 하나님의 진리의 답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팔아야만 영생이 오기 때문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답으로 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요, 이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장애물이다, 오히려 막는 것이다. 계명을 잘 지켰는데, 잘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삶에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부자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금 의역을 하면은요, 걱정이 돼서 좀 불편한 심기를 갖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을 너무 과장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보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24절을 보시면은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 그 귀 사이로 들어가서 통과하는 것, 이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진짜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자가 구원받기는 어렵구나. 구원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 이런 말씀으로 끝나는 줄 알지만 감사하게도 제자들이 그 다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이 질문이 소중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25절에 그래서 제자를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없다라는 뜻입니까? 예수님? 얼마 없겠네요. 되게 소수이겠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아니, 이 정도로 어려운 것이었습니까? 이 정도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답을 만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 말씀은 역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가 하면은요, 분명히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 그 귀 사이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답이 너무 어렵지? 그래, 어려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것을, 그 불가능한 것을,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그 초자연적인 것을,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어렵네, 불가능하네, 그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잃어버린, 많이 놓쳐버린 믿음의 캐릭터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저는 살아계신이라는 이 표현, 이 고백, 이 믿음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진짜 리빙, 살아계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많이 사라졌어요. 살아있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아직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쉽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우리를 가능케 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믿음이 할 수 없는 나를 할 수 있는 나의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라고. 믿음이 나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열어 주십니다라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잡고 쉬워지는 나로, 나를 쉽게 할 수 있는 나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얼마든지 쉽게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삶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끼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 고백이 조금 이렇게 음산하고 으시시한 곳에서 고백이면 되게 조금 무서운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얼마나 따라다니고 막 그러길래 머리 이 털에 수까지 알까? 어떻게 바라보면 조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주님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머리털 다 셀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거나 대단하게 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란 고백을 좀 그렇게 새롭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또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해질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하면 새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그들 먹여 살린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그들 날게 한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그들 지킨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시지? 그런 것까지 하시나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더 중요하지 않냐? 소중하지 않냐?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배움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 안에서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너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딱 구별해서 우리는 따로따로 그렇게 살자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거 이루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고백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한가 하면은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진짜 안 돼요. 막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성실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친구를 도와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위에서 기도해야 주었는데 잘 안 돼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좋은 것도 잘 안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기적이 꽤 있고요. 세상에 믿지 못할 신비한 일들 많이 있는데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것은, 그런데 내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믿게 된 것보다 더 기적은 제 인생에 없습니다. 전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어떻게 그렇게 됐지 물으면은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고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이고요. 자녀고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그 구원이 믿어지고요. 내 것이고요.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고요. 진짜 기적이다.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수학 문제를 풀듯이 하나하나씩 풀어 내려가서 설명을 저보고 하라고 하면은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대입을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make sense 해요. 그때부터는 좀 말이 통해요. 그때부터는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를 하실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다윗이, 티네이저 다윗이 거의 3m나 되는 싸움 제일 잘하는 장수 골리앗을 이긴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뿐입니다. 300명의 그런 군사를 갖고 기드온이 수십만의 미디안 연합군을 이긴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거짓말 중에서도 새빨간 거짓말과 같은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건 우리들 사이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걸 훨씬 쉬워. 부자가 구원받는 것보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그거 말씀하신 거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상황과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납니다. 어려우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개도 떨궈지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한숨도 쉬고 불안도 하고 초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갈등하고 고민하는데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도 왔다 갔다 하면서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이 거기서 보이지 않나요? 내가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신뢰하는지, 얼마나 인정하는지 거기서 보입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 어려운 일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오늘 26절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도 아깝고 에너지도 아깝고 주일이라는 날도 아깝고 소중한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교제하고 친교하고 만난 것도 소중하지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를 잡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잡아주시고 일터를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잡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앞에 내 삶을 이렇게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조금씩 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요, 오늘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저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분명하시잖아요.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저는 이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예배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와 다릅니다.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수로만 일하시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왜 하나님에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저는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절대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 하면은요, 작은 것 하나도 선한 의지이지만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내 뻣뻣한 몸과 손과 발, 내 소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란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이 무의미하고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받으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 붙들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예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중에 제가 유튜브로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작년 연말쯤에 한국 공영방송 KBS에서 뭐 몇 부작으로 방영된 그런 다큐멘터리인데요. 박누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시고요. 의사세요. 지금 58 되셨는데요. 저는 뭐 한 편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교사님의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아무래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많이 신앙적인 부분을 뺐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믿음의 고백들과 그런 환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도 이렇게 방영이 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게 은혜다. 뭐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58이신데 지금 위암이 재발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필리핀의 그 오지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만 7, 8년 전인가부터 전력 투구를 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필리핀의 그 뭐 가장 큰 도시 마닐라에서 12시간씩 배 타고 뭐 트럭 타고 그러면서 한 번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오지들 중심으로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또 그런 의술을 베푸시는데, 근데 항암 치료를 받으러 이제 한국으로 좀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그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절대 휴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가족들 몰래 또 이렇게 주변의 권위 몰래 조금만 나아지시면요, 그 약품들 다 몇 박스씩 챙겨가지고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친 몸을 갖고 또 12시간, 10시간 오지를 향해서 그 의료 선교를 떠나시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 받으러 이렇게 가시면서 그 동역자들이 과연 다시 이 선교사님 만날 수 있을까 그럴 정도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으세요. 그런데 또 치료 받으시고 며칠 지나면 다시 기운이 나면은요, 놓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렇게 필리핀 오셔가지고 또 그런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와, 나는 완전 최고급 호텔에서 사역하는 거랑 똑같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와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복음과 치료를 나눌 수 있는 재발이 되셔가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필리핀에 오지로 가실 수 있는 이런 박누가 선교사님이 되셨을까? 오늘의 말씀이 답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되고 잘 되게 되고 사람들이 와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한 고백을 듣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요. 그런 것만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만을 보면 너무 위험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바로 이런 박누가 선교사님과 같은 야, 이걸 어떻게 하실 수 있지? 그런데 하시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내 삶의 믿음의 가능성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중요한 결정과 자리와 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이 박누가 선교사님과 같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의 길과 믿음과 고백으로 열어드리세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자기 처지와 신세가 감옥인데 감옥에서 쓴 편지 보면은요, 에베소서 보면요, 빌립보서 보면요, 능력 말하고요, 기쁨 말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요, 감사한다라고 말하고요, 말도 안 되는 편지의 내용들을 막 써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다 거짓말,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말이 안 돼요. 사람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는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편지들이, 감사의 편지들이, 눈물의 편지들이, 소망의 편지들이 사도 바울의 손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나라는 사람을 갖고 내 인생의 경험만을 갖고 내 인생의 경험만을 갖고 쓰라고 하면 우리는 쓸 수 없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능히 써지는 편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세요. 제자들에게 도전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시는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못하는 것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못하는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요. 불가능이야만을 생각하면 불가능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보시면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고요.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잘하시고요, 하나님이 진짜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가능하신 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는 문을 닫아놓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린 내가 생각해서 정리한 삶의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다시 한번 그 닫힌 문들을 하나님 앞에 열린 문으로 한번 들여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됐는데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내 삶에 가능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 쉽게 만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두 다 오픈해 주셨습니다. 그게 죄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의 문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다 오픈해 주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 믿음이란 것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가능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도 그래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픔도 그래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의 나의 상황도 그래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막막해 보임도 그래서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불안함도 그래서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안 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의 그런 부정과 의심도 그래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능하심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야로 끝나지 않고요. 진짜 가능하신 하나님이란 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우리 샘물 가정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요, 못한다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그런 마음과 영혼을 조금 짓누르고 이렇게 막 덮고 가리웠던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불신과 부정의 부분들이, 의심과 낙심의 부분들이 거치고요. 오늘 26절 말씀대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능히 가능합니다의 소망과 빛으로, 진리와 생명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와 말씀으로 돌아서기를,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